3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게 해주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한번 이 어색한 분위기를 좀 풀고 좀 반갑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청소년부에서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는 강대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청소년부에서는 이제 어떤 작은 인사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청소년부 하이를 줄여서 청아라고 인사를 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장지교회 하이를 좀 줄여서 장아라고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손 들면서 장아라고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장아, 장아, 장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떤 여러 가지 걱정들과 근심을 내려놓고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여 앞에 계속해서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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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거듭 긍정도 주님 가져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왼손을 앞으로 한번 이렇게 쫙 벌려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상대방 등에 닿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그리고 오른손을 살짝 옆으로. 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율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다 함께 춤추며 찬양합시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눈물이 샘솟네.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외치네.
따라 왼쪽으로 둘이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in the leaf 점점 everybody 주 따라 오른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땡땡 in the leaf 땡땡 다시 한번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점점 in the leaf 점점 마지막으로 주 따라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샤우샤우 in the leaf 샤우샤우 예 외치는 깊은 곳에서 외치는 깊은 곳에서 외치는 깊은 곳에서 외치는 깊은 곳에서 주 이름 마지막으로 외치는 깊은 곳에서 외치는 깊은 곳에서 외치는 깊은 곳에서 주 이름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르지 않는 생명 주신 주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길 원합니다. 우리 크신 주님, 우리가 다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위대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주 내고 우리 포도주 내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포도주 내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신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 나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 넘어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높여 기도하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황덕병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청청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을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대로
당당하고 폼나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어 순종하며 겸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체가 부자유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로받을 곳이 없는 공허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과 용기와 새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손의 봉사를 통해 나타나며 우리의 재능과 입술과 온 몸과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삶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바르고 잘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생활에 적용되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각 사람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함으로 갚아주십시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과 존경함으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65세 이상 되시는 어버이께는요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는 온 가족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부는 어린이 부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드리고 있는 3부 예배는 청소년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돌아가실 때
손으로 만질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우리 청소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와 3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유초등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이전과 같이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큐티 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 주일반이,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목요반이 진행이 됩니다. 사무실을 통해 신청을 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비전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교사분들은 모두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섬김의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코로나 관련 교회 안내와 안수집사 원래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는 뭐 스승의 주일이라고 정해주진 않았는데 그렇게 진행됩니다. 5월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일이 많은 달인데 많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합시다.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우리 저 강단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있다가 우리 강단 정리를 한번 하고 말씀 듣고 하면 좋을 듯합니다. 1955년이란 역사가 있어요. 진짜 먼 역사인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 65세입니다. 만으로. 그래서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올해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1년 동안 내년 어버이 주일에 뭘 선물할까 이걸 고민해요. 이게 쉽지 않아. 물론 이제 뭐 텔레비전 한 대씩 드리면 좋아할 텐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요거를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된대요. 설탕 시럽이 아닙니다. 커피에 넣으시면 안 돼요. 카페 가서 요새 넣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못 봤죠? 우리 교회 카페 와서 이거 넣어가지고 커피 바꿔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세정제 안에 넣고 요즘 돈이 많아야 부자인가 마스크가 많아야 부자지 마스크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 준비하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건데 굿브랜치 카페 이용권 치즈 케이크 세트를 드리는데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 오시면 신분증 검사에서 65세 미만은 무용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쓰실 수 있고 저도 케이크 가끔 먹는데 제 아내랑 둘이 가서 하나 사서 반 나눠서 둘이 먹으면 딱 맞더라고요. 난 위가 작아서 그런가. 그래서 차를 반으로 나눠달라고 하세요. 카페 바리스타한테 반으로 나눠달라고 해서 둘이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아까 보니까 벌써 2부 예배 마치고 막 풀고 계시더라고. 내가 우리 신랑 거 뺏었어 그러면서 수능 들어와서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드시고 음료는 뭐든지 드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도록. 왜 이걸 준비했느냐? 지난주에 내가 꿈은 안 꾸고 거의 꿈처럼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확 기도하다 난 게 있는데 천국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예수님 나는 치즈케이크 못 먹어보고 천국 갔어 이러면 내가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제 홍 목사 이 장지교회 이 못된 것들 어르신들 치즈케이크도 대답 안 해느냐고. 참고로 여러분 치즈케이크 천국에 가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치즈를 만들려면 소의 우유를 도둑질해야 강탈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은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확실히 순댓국은 없어요. 소를 잡을 수 없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많이 드셔야 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몇 분 안 되시는데 2부에 다 오셔서 65세 이상 대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깜빡 잊었는데 1955년 이전에 태어났더라. 우리 권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또 더 계신가요? 제가 잠깐만 일어서 주세요. 네,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다. 또 더 계신가요? 우리 부장 집사님은 헤어스타일로는 정말 65세인데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걸 사랑합니다. 우리 옮길까요? 천천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 거의 초기부터 사역하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저렇게 젊어 보이세요. 복 받아서 그래요. 우리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저희가 나이를 뒤로 돌릴 수도 없고 또 어른이 된 다음에 아이가 될 수도 없는데 계절의 변화가 거꾸로 가지 않는 것처럼 저희 인생의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 매 시기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젊은 세대, 장년 세대, 그리고 노년 세대를 세대마다 아름답게 주님 주신 역할에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그렇게 잘 사신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할머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셔서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 교회와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뜨겁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효도하는 자녀들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효도하며 행복해지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 옛날에 중학생 하나가 하나님은 자꾸 나 좋아하는 거 너무 못하게 한다고, 귀찮게 하신다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틀림없이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셨지. 코로나19가 좀 끝나나 했더니 이태원 어디를 통해서 지금 제주도까지 퍼졌어요. 제주도까지, 거기까지 왔. 제주도에서 거기로 왔대. 왜 목사님들은 코로나 정보를 거의 방역 단체 수준으로 잘 알아요. 이번 주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느냐, 무엇을 대비해야 되느냐, 이거를 거의 특히 예배 전 2, 3일 동안은요, 뭐 실시간으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어제도 오주가 문제가 밤 9시 다 된 시간에 종합적으로 볼 때 이제 생활 방역이라 하는데, 생활 방역은 쉽게 얘기하면 한동안 비난을 많이 받았던 스웨덴 모델입니다. 생활 다 하고 조심하자. 이 소리는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코로나 감염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어디에서나 다 감염될 수 있어요. 없어진 거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통사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집안에만 누워있는 사람 없잖아요. 비행기 떨어질 수 있죠. 지금도 잊을만 한번 비행기 떨어지면 뭐 작으면 수십 명에서 많으면 200~300명이 죽어요. 그래도 비행기 다 타지.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생활 방역은 뭐냐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되 조심하자. 그러나 감염될 수 있는데 혹시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를 최소화하자. 그래 이제 이태원의 그 클럽이 문제된 게 감염이 났는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피해가 컸는지 아시죠? 저는 뭐 클럽 그런데 옛날에 가보고 끊어서 모르겠는데 딱 한 번 가봤어요. 딱 한 번. 그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 1학년 때 나 전도사인데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구경하고 다시는 안 갔어요. 뭐 갈 데가 못 되더라고. 그런데 그 클럽이 뭔가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기 좀 껄끄러운 곳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왜 주셨나 했더니 우리가 보호되도록 주신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 동성애가
타고난 거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 믿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그게 이제 한동안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그걸 주장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논문도 나오고 했는데 그 논문 가짜인 게 다 밝혀졌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웨덴 모델 얘기를 했는데 이 스웨덴 같은 데가 동성애 뭐 무제한 허용이 돼 있죠.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유럽에 동성애 허용한 나라들, 동성결혼 허용한 나라들,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니까 그럼 양지로 나와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뒤로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통계가 이미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노예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할 수 있죠. 그럼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건 모든 걸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후로는 정말 큰 일이 생겨요. 국가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 그건 복구하는데요, 코로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이 그 다음 생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코로나는 마스크하고 개인위생 철저히 해도 거의 뭐 감염 안 되는데, 그렇게 경제가 쓰나미처럼 무너지면 이건 뭐 여러분 학교부터 다 그만두게 되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지킬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해나가면서 각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1년에 2번 하는 회의를 저희가 쭉 연계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심각한 게 지났다. 그날만 해도 이태원 사건이 터지기 전이니까 아마 그게 먼저 터졌으면 스탑했을 것 같아요. 모였는데 딱 봐도 전부 다 안전해. 왜? 아무도 클럽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아무도 클럽 다니는 사람 없고 방탕하게 돌아다닐 사람도 없고, 그저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면 집에 갔다 오셔서 그 다음부터 말씀 준비하고 만나는 건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도 대부분 혹시 뒤로 몰래 가는지 모르지만 클럽에 갔다거나 해서 하잖아요. 목사님도 이제 체력이 좀 지치니까 운동을 하려고 애쓰는데 지난주 후반에는 운동을 안 갔어요. 지금 상황이 이상하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성도들과 예배를 할 수 있겠구나.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럼 절제가 귀찮은 건 줄 알았더니 드디어 이 위기의 시대에 뭘 알았어요? 절제가 지키는 길이구나. 안전한 길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말 딱 봐도, 아까 애들이 여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클럽을 안 가봤어. 애들이 갔으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안 가본 거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자기를 잘 지켜내는 형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면, 방해하고 막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서 생긴 에너지로 좋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은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목사님이 체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 4번을 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무리하지 않고 잠은 좀 줄여서 설교 준비하겠지만, 그래서 해야지. 목사님이 불금 달려, 막 불토 달려 이러면은 주일날 여기 못 오는 거예요. 뭐 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탄천을 달릴 수 있고 옆에 문정중학교를 달릴 수 있어요. 문현중학교를.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오는 거예요. 사람은 에너지가 정해져 있고, 특히 중요한 거, 자원 중에 제일 귀한 자원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이건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고 금을 갖다 넣어도 살 수 없는 자원이에요. 시간이란 자원. 이 리소스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이에요. 혹시 돈 많이 벌었더니 25시간 하거나 보너스를 아꼈더니 26시간 되신 분 계십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에는 자원을 아무데나 갖다 쓰면 필요한 데 쓸 수 없어요. 이게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해주시는 좋은 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라고 흔히 하는 10개 계명, 이 10개 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윤리적인 삶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한 삶의 원리가, 이 10개 계명을 보면 그 원리를 쭉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데 PT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제 10개의 계명을 나눠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래. 하나님에 대한 게 뭐가 있나 그랬더니,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뭐 또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마라. 4번째는 안식일, 오늘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6개,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욕심내지 말라, 이런 거. 근데 왜 2개를 갈라느냐? 모세에게 2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돌판에 썼는데 아마 왼쪽에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 오른쪽에 4개는 사람에 대한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5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4번째 하나님에 대한 것이냐 사람에 대한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십계명 5장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16절에 있는데 우리는 4번째 계명부터 있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째 계명과 5번째 계명을 읽을 때 여기서 우리 눈을 끄는 단어가 2개가 있는데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히브리어 공경은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흔하게 써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단어인데 이 카바드가 의미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타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가 그래요? 하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 아주 여유 있나 보지?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딴 생각하지 못하게 내가 일을 많이 주겠어. 노예 백성 주제 어딜 간다 그래? 너희들의 짐을 아주 무겁게 하겠다. 이게 카바드예요. 짐을 무겁게 하다. 카바드고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8장에서는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징계도 많이 받고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마음을 딱 먹고 고치질 않아. 그럼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일찍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엎드릴 줄 아는 것은 사랑받는 겸손이다. 사랑받는 겸손이에요. 교회 카페 앞에 멋있는 파라솔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피구 그 아래서 놀아. 분위기가 좋아요. 사진 지금 잘 나오겠어요. 그걸 파라솔을 설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야 바람 불면 꺾이지 않을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 안 꺾여요. 어느 정도 안 꺾이냐. 옛날에 그 시끄러웠던 태풍 매미급이 와도 안 꺾여요. 그럼 매미보다 센 게 오면 그럼 꺾일 수 있죠. 꺾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도 안 꺾이는 거 알죠? 잔디는 안 꺾여요. 풀은 안 꺾여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쓱 쓰러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고집부리고 난 안 해. 난 한 번만 먹으면 절대 안 해. 이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겸손이 아니에요. 바로가 지금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도 카바드예요.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다. 성경에 완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카바드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모세야 너와 백성들이 이제 이 다음에 애굽을 떠나게 될 텐데 그러면 바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백성들을 내가 잡아오겠다 하고 추적해 올 거다. 그럼 너희 두려워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로 인하여 나 여호와가 영광을 얻을 것이니 이것도 카바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대단해지는 것 이것도 카바드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말씀이 신명기 22장에 있는데 거기 못된 왕이 못된 선지자를 데려다가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너무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당신 선지자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발람 선지자 당신이 저주해 주면 내가 당신을 아주 존귀하게 높이겠소. 이게 카바드예요. 존귀하게 높이겠다를 히브리어로 보면 카바드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카바드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정적으로 나오면 아주 망꽁하고 그 다음에 못되게 하고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게 카바드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 그래서 카바드라는 말은 원래 무겁다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뭐냐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기술적인 게 아니라 약간은 철학적인 거예요. 생각, 관점. 부모님을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카바드고 그러지 않고 교만하게 우리 부모님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어 이런 거 몰라. 물론 부모님은 시대에 뒤떨어졌죠. 부모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도 옛날엔 되게 세련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60대 되신 분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옛날에 외국에서 그룹 왔을 때 이하대학교 강당에서 콘서트 했거든. 오빠 그러다 쓰러져서 몇 명 발표 죽고 그랬어요.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10대 20대 때는.
근데 이제는 어르신이 돼서 요셉 문화도 잘 모르고 또 우리 부모님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재산이 많지 않아서 남들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번에 어린이날 닌텐도 받았어? 그거 받으면 어린이다? 우리 청소년들 닌텐도를 모두 산 이유는 어린이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거 너무 받고 싶은데 누군 그거 들고 다니는데 이걸 못 받아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은 그걸 못할까? 유학 가고 싶은데 나 왜 안 보내주시나? 내가 학원 좋은 데 다니면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누구는 쪽집게 과외 붙여줘서 했다는데 선생님이 똑똑한 거지 뭐 걔는 나보다 똑똑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을 카바드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성경의 10계명을 4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 6가지는 사람에 대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5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거라고 그래. 무슨 소리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찾아보세요. 자, 우리가 5장 12절부터 봤는데 10계명의 시작은 5장 6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5장 6절 성경을 보세요. 없는 사람은 있는 척 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기 지금 한글 성경은 이렇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아노키라고 하는 아노키 여호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고 네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인가?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시작은 나는 하나님이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멋있죠? I'll be back.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8절.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기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계명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 나 여호와는 나오죠. 여호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 12절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게 4번째 계명이고 5번째 계명인 16절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계속 여호와가 붙여서 나오는 거야. 1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까지. 근데 6계명 보면 그런 게 없어.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 욕심내지 마. 이렇게 딱 끝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5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연관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때 있죠. 이 공경이라는 말을 무겁다는 말로 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썼는데 겹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경외라는 단어.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 많이 들었죠. 경외를 잘하면 이제 표준어고 이걸 못하면 전라도 사람이 이제 깽해 이렇게. 경외, 이게 참 어려운 발음인데 이 뜻도 그만큼 어려워요. 경외라는 것은 참 복잡한 감정. 너무 사랑하지만 어려운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알지만 존중하고, 두려워서 피하는 건 아니에요. 무서운 건 아니거든. 어려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이. 특별히 나를 아껴주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하고 맘먹으면 성적이 안 나오겠죠. 착실히 대접을 해드려야 돼. 선생님 그러면서 그래도 잘해주시니까 어려워하면서도 친밀하게 그럴 수 있죠. 이런 게 이제 경외거든요. 진짜 어려운 이런 개념인데 이 경외라는 말을 똑같이 부모님에게도 써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많이 듣던 게 나오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앞에 뭐가 있다고?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과 하나님을 같은 곳에 두도록,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실 때 지금 막 코로나가 40명 50명 전국으로 퍼진다는데 올까 말까 고민하고, 저도 이번 주 예배를 오지 말라 그럴까, 이거 해도 되는가, 오죽하면 토요일날 밤 8시까지 연구하다가 정부에서 생활 방역이고 이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라. 왜? 자꾸 떨어뜨리면 이제는 경제가 무너지면 어려워지니까.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정책을 잘 따라줘야 돼요. 그게 죄 짓는 것만 아니면. 그래서 잘 유지해야 돼. 조심해. 오늘 특별히
펌프질을 2번 하세요. 손을 2번씩 닦고 그다음에 오늘 마스크를 잘하고 그리고 딱 봐서 클럽 간 것 같으면 피하세요. 이렇게 해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해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예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똑같이 부모님에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는데 예수 당신은 자꾸 우리를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싫어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한다고 너희가 부모님이 저게 뭐니라고 물어보면 고르반 그러지. 이 고르반이 뭐냐면 그 당시에 흔한 어떤 속담 같은 말인데 부모님이 보고 뭔 폰인지 알지? 예, 가스레인지 폰이야? 이거는 할로겐 렌지. 예, 이거 펜. 야, 그거 뭐냐? 아버지 그거 고르반이에요. 이런 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드린 건 아니야.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께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치즈케이크. 야 그거 뭐냐? 어머니 그거 고르반. 아 그래? 안 주려고. 누구를 팔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우리 삶의 근원으로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거 우리가 하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거 없는 사람 우리 다 했는데 내년에 해요. 예, 끝났어. 자, 그런데 이제 다육식물이라고 하죠. 다육식물. 다육식물의 이 다육이 뭐냐? 한자로 하면 마늘 따 고기 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기니까 떼서 구워 먹으면 배가 아파요. 먹으면 안 돼요. 왜 육이 많다, 몸이 많다 그러냐면 다육식물은 이 몸 안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육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가만 보세요. 저게 이파리 같기도 하고 줄기 같기도 하죠. 한번 봐요. 이파리 같기도 하고 줄기 같기도 해. 이래서 다육식물은 특징이 몸 자체가 많아. 왜 몸 자체가 많냐? 선인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다육식물이죠. 선인장. 굉장히 비싼 선인장입니다. 금호라는 품종인데 여기 이제 선인장이 귀족이라고 그러고 이게 키우기도 좀 어렵고 그래요. 물 줘도 죽고 안 줘도 죽는 참 까다로운 녀석인데 근데 좀 이상하죠. 선인장을 포개 놓은 것 같이 생겼죠. 이게 포개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 저 선인장, 금호 선인장 저 머리 부분 하얗게 된데 저희가 성장점이거든. 저기를 수박 파내듯이 칼로 확 도려내면 선장점이 없어지고 거기에 끈끈한 진액이 나요. 선인장 다육식물은 끈끈한 진액이 나옵니다. 진액이 나와서 거기를 덮어버리면 더 이상 이 선인장이 클 수 없죠. 그럼 그때부터 몸에서 새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대박 많이 나왔죠. 그럼 저 나온 새끼들을 저게 지금 하나의 뚜껑을 따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직 완전히 노래지지 않은 거. 이거 보니까 굉장히 노랗잖아요. 완전히 노래지지 않은 거 보니까 최근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저걸 하나하나 떼서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약간 말렸다가 흙에 옮겨 심으면 거기서 새로운 금호가 자랍니다. 비싼 선인장에. 목사님 어떻게 하느냐? 공부했어. 키워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 못 키워요.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어쨌든 그런 겁니다. 다육식물은 특징이 몸에서 몸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애리조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리조나 사막 이 투손이라는 지역인데 애리조나주에 가면 투손에 저런 선인장이 있습니다. 니네들 교과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람처럼 이러고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저 가지 하나 나오는데 누구는 30년 걸린다고 하고 누구는 100년 걸린다고 해요. 자꾸 다른 거 보니까 제대로 재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한 수십 년 이상 걸려서 100년이 돼야 가지 하나씩 나오는 그런 귀한 선인장입니다. 저 신기하다고 잘라오면 감옥 갑니다. 천연기념물 같은 거예요. 애리조나의 상징 같은 건데 옆에서 나오는 저 선인장도 뚝 떼다가 땅에 심으면 날까 안 날까? 나요. 나서 저 옆에 저렇게 선인장이 계속 물론 열매도 있고 씨도 있는데 열매를 통해서 번식하는 율은 선인장은 거의 없어요. 되게 몸뚱아리 가지고 따라져 나가고 뭐 이래 가지고 납니다. 몸에서 몸이 나오는 것. 여러분 가만 생각해 봐요. 우리의 몸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혹시 땅에서 솟은 사람이 있어요? 오거처럼 막 땅에서 캐낸 사람. 어디 뭐 공중에서 떨어지나? 돈 주고 사오나? 모든 몸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그러지 않은 몸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존재가 둘로 돼 있는데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영이죠. 영이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몸은 어디로부터 와요? 부모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선인장이 이렇게 다육이 몸이 나오듯이 솟아나온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내 몸의 존재를 공경하지 않는 거고, 대부분 자아감이 안 좋아요. 우울증 많이 빠지고 중독에 많이 넘어가고, 동성애 대표적인 성중독이거든. 존중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참 연약해 보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연약해 보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20몇 년 전에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자반 애들 데리고 어르신 체험을 했어요. 효도 교육하느라고 어르신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체험하느냐? 몸에 한 50kg, 40kg, 한 30kg 정도의 뭐 납주머니, 모래주머니 이런 거 팔에도 차고 이러면은 중학생들이 하고 툭 떨어져요. 조끼 입고 막 깔깔깔깔거리고 사이 아이고 할아버지 된 것 같아 이러면서 웃어. 근데 이제 웃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귀에 헤드폰을 씌워요. 귀마개를. 잘 안 들리라고. 요즘엔 이거 하는 데가 많은데, 처음에 이걸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던 선생님이 우리 집사님이랑 부탁을 해가지고 30세트를 가져와서 우리 중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쭉 1시간씩 체험을 했는데, 귀 막고 그 다음에 고글을 써. 왜? 어른이 되면 농내장에 와서 시야가 좋아져. 이렇게 딱 하면 이만큼 보이는데 이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도 백내장에서 흐려져요. 흐려지게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져. 왜? 이렇게 지가 안 들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안 들리시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러고 봐. 이러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앉았다 일어나 보고, 밥을 먹어봐야 진짜 어렵구나. 어르신의 젓가락질이 얼마나 귀한지 콩 집어보라고, 한 집에. 지난주에 목사님도 어머니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거래요. 소고기를. 목사님은 손은 무조건 호주산, 풀 먹고 자란 거 먹자. 하지만 부모님께는 한우를 대접했어요. 구워드리는데 젓가락으로 먹다가 이씨 손을 확 먹어. 젓가락질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어머니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손을 닦아드렸더니 그렇게 보다가 내가 몸 손을 확 집어드시고. 그럼 지저분한가요? 몸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돼요. 우린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 없어요. 그 왜 중요하냐면, 군에 갔을 때 각개전투라는 훈련이 있는데 이렇게 막 포복하고 뒤를 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총 들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막 사다리 타고 다니고 이러고 어려워요. 이 훈련을 일주일당 받고 마지막 날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 점수를 주는데, 성적을 먹이는데, 점수가 좋으면 휴가를 가. 목사님이 상 받아서 휴가를 나왔어요. 7일간. 대단했죠. 목사님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모님이랑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휴가 가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제가 남자들 키워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 집은 딸만 둘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휴가 가고 싶어서 사격이고 뭐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이제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조가 좀 뒤쪽이라서 오후에나 했어요. 벌써 오전에 빠른 애들은 일찍 올라가서 이제 계속 전투를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산꼭대기까지 가는데, 마지막 꼭대기 갔더니 막 장애물도 많고, 그리고 조교들이 밀어버려. 그럼 올라가다 미끄러져 내려와요. 지치니까 거기까지. 지치니까 고생하더라고. 밑에서 이렇게 기면서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야, 저기 가면 진짜 고생하는구나. 가지 말아야지 했을까요?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죠. 거기를 가야 끝나지, 그날 훈련이. 안 가면 계속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해 보이지만 거기가 우리가 갈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노인이 되지 않고 누구도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해졌지만, 몸이 쇠해졌지만, 그렇게 되셔야 이제는 이 다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안 되고 죽으면요, 그걸 불행이라는 거예요. 사고 났거나 병 걸린 거죠. 젊어서 죽는 거잖아요. 노인 되시기 전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면 다 노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에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두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것인 거예요.
해마다 어버이날쯤 되면 감동적인 글들이 올라오는데 올해 제일 감동적인 건 이거였어요. 작년에는 엄마가 계셨는데 올해는 엄마가 없어요. 한 나이 많은 아주머니의 글. 딸을 셋 낳는데 그 집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옛날 분이 시어머니가 너 또 아들을 낳아라. 이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오늘날 아들 낳은 부모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속세계는 애의 80%가 아들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만 집은 딸만 둘이라는 걸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근데 옛날엔 그렇게 남아서서 아들 낳으라고 그래서 딸을 셋을 낳는데 아들 낳으라 그래서 마지막은 정말 위험했는데 제왕절개를 하고 낳았어요. 늦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유산될까 봐 정말 거의 10달을 누워 지냈어요. 그럼 집안일 누가 해? 친정엄마가 와서 다 해준 거예요. 다 해주고 아이를 낳는데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엄마 나 아들 낳았어? 뒤에 엄마가 아들이다. 안심하고 이제 몸 추스리고 한 이틀 지나서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좀 몸이 낫죠. 엄마 나 진짜 아들 낳았어? 뒤에 엄마가 야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냐 너도 내 귀한 딸인데 거짓말한 거예요. 왜 거짓말했는가? 너무 어렵게 아이를 낳아서 혈압이 막 낮아지니까 의사가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다고 산모가. 그래서 안정하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친정엄마가. 그러고 났는데 너무너무 아쉽게 시어머님이 오시더니 너 빨리 집에 와서 빨리 젖대고 우유로 키우고 빨리 5째 가져라 아들 낳을 때까지. 결국 안 갖고 넷만 낳고 끝나긴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잘하면서 엄마한테 막 얘기하면 이랬다 저랬다 뭐 불만 잔뜩 얘기하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어머님 여러분의 할머니들이 그렇게 젊은 시절 똑같이 우리랑 보낸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나를 부인한 것과 같아. 그런데 드디어 작년 어버이날 지나고 올해 어버이날 되기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큰딸이니까 엄마랑 얼마나 싸웠겠어요. 큰딸 있죠. 또는 외동딸 무진 싸우는 애들이야. 얘들은 엄마랑 싸우게 돼 있어요. 아빠랑도 많이 다투고 큰애는. 그러면서 컸는데 그런 엄마를 못 만나요. 예배 늘 드리는 줄 알았더니 예배 못 드릴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배 못 드리니까 교회 안 가도 좋던가요? 갑자기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좋구나.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못 하게 되니까 이거 맨날 게으르게 오늘은 빼먹을까 그랬다가 운동하는 게 정말 좋구나. 그럼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 공경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걸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년에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가 온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5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인 줄 알겠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려면 부모님 공경하면 돼요. 생명이 길리라 복을 누리라. 잘 되세요. 공경하면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지지리도 고생하고 복도 하나도 없고 척박하게 살면서 오래 살면 병 걸리고 몸이 건강하면 정신병이 오고 돈을 좀 벌었으면 애들이 속색이고 공허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카바드 부모님을 존경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잘해드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잘해드리는 건 이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존중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육식물처럼 부모님이란 몸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하나님이란 영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 가지 생기려면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그러면 이 사막은 언제 덮어? 가지가 나와야 덮잖아요. 그래서 이 선인장이 가지를 치는 동안은 이 사막에는 선인장이 끊이지 않아요.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이 어디냐?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부모님을 잘 섬길 거고 그런 믿음의 가정은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그러면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했고 결국 쫓겨나고 말았어요. 알죠? 이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제 필리핀에 가신 서성교사님 부부가
뭐 1년 남짓됐는데 원주민들이 산속에서 살거든요. 산족이라 그래요. 산족 지역 아이따인들이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을 열었어요. 그냥 가만 보면 저 지붕에 분명히 지붕인데 빛이 들어오죠. 자연 채광적인 친환경적 지붕이라 콘크리트가 막 봐요. 이게 그냥 그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이렇게 생긴 동네거든. 이런 지역에 저 바닥 그나마 저기 길은 이번에 깔았네요. 예전에는 흙길이었는데 저런 집들이 있는 곳에서 저런 유치원을 밖엔 페인팅도 안 하고 안에만 페인트하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이 집과 비교해봐. 이 집과 비교해봐요. 되게 좋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왜 가르치죠? 믿음을 가르치면 그 땅에서 길리라.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아이들이면 사막에도 풀이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생명이 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어머님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도 70살이 됐는데 어머님 돌아가셨대. 몇 살이셨는데요? 96세. 참 오래 사셨죠? 96세도 돌아가셔요. 오래 산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어머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아버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 아래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효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 공경할 수 있게 하시며 부모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가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온 가족 예배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모였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이 땅 사람들이 하는 대로 교만하며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깨우치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부모님 공경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게 하시며 그 땅을 덮는 헌신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청소년 자녀들, 어린이 자녀들과 부모님, 조부모님이 함께 예배할 때 이 믿음의 세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 참된 믿음의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559장 1절과 2절 찬양을 축도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2절 찬양합시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모님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주시는 은혜